하나님을 앞에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속인 수가 등록 회원이 20만 명이고 비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30만 명이 이렇게 점을 쳐주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중요한 일마다 점을 보고 또 그 점을 신뢰하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사업하는 남편의 바람기, 자녀의 대학 진학, 그리고 고시 합격이나 승진, 결혼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요즘은 퇴직 후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요새 부쩍 늘고 있는 이제 고객이 있는데 자기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이 애완견의 속마음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점집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점을 보고요. 그렇게 그 기업인들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람을 승진시켜서 사람을 세울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꼭 자기가 신뢰하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고 그것을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봐, 조용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나는 안 보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요, 그런 미신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주팔자로 장명을 하고 아홉수 결혼은 피하고 이사도 손 없는 날, 귀신 쉬는 날 이사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과 습관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없다, 요즘 시대에 그런 귀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깊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 전반에 이런 미신적인 무속적인 삶이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단이 마구잡이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료하면서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 정체가 뭐니? 네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던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이렇게. 군대니. 그러니까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알 수도 없죠. 수백,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니. 쉽게 말하면 군대 마귀가 있다는 거죠. 전문용어로 군대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놀랐을 때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어떤 한 부위를 짚으니까 막 이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몸을 사지를 비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그 순간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귀신에게 자유함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너도 나가. 너도 나가. 또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마귀도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한 영혼을 넘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요, 바로 마귀의 조직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마귀의 군대를 보여주는 구절이 12절입니다. 마귀가 두목이고 그 수와 그 졸개들이 있는데 그 졸개들이 바로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하면요, 먼저 통치자입니다. 통치자들은 권력과 힘을 가진 자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악한 영이 이 통치자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지금도 독재 국가의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온 나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수백만의 사람을 학살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치자들은요, 어디서 주로 활동하느냐? 권력, 결정을 내리는 그 권세가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교회면 당회, 아니면 반기독교 단체의 의결기관, 그래서 반성경적인 입법을 추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인권이라는 큰 그림 속에 동성애를 집어넣고 더 이상 학교에서 종교활동도 전도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지도자와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도들은 다 빠져도 마귀는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찾아온다고. 모든 선생님들 이제 세미나 참석하는데 마귀는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모든 세미나 다 참석하고 모든 기도에 참석하고 모든 모임 다 참석한다고. 그래서 지도자와 리더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세이죠.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은요, 지역 더하기 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것은요, 한 지역을 관할하고 주관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면 도로 하나 사이를 놓고 한쪽은 복음이 들어가지만 한쪽은 여전히 주술이 강하고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잖아요. 대인동이나 술집 근처에 보면 언제나 술집과 폭력과 음란과 점집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지역이 있는 거예요. 미국도 가보면 여러분, 시카고에는 폭력 조직이 많고요. 세계 음란물의 90%가 세크라멘토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지역을 장악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놓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밝은 곳에 가십시오. 영적으로 밝은 곳에서 사십시오. 예전에 부목사 할 때 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 꿈을 하나 꾸게 해주셨어요.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집에 안방이라고 하는데 그 안방에 새똥이 벽마다 이렇게 다 새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구석마다 거미줄이 그 집에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똥에다가 거미줄에다가 굉장히 더러운 것이죠. 그 꿈을 꾸고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가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아파트를 살 때 이 집이 다른 집보다 3천만 원 싸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집도 싸고 층수도 좋고 남향이고 햇빛도 들어서 얼른 그 집을 샀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을 산 뒤로 남편이 잔병 치레를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도 집에 있으면 항상 몸과 마음이 가라앉고 잠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이 집이 이런가? 그래서 다시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안방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싸게 내놓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은 기도 꽤나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집이 싸게 나오니까 그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지 않고 덜컥 그 집을 산 겁니다. 그 후에서야 처음에는 기쁘게 샀지만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지혜로운 이유는요, 나의 잘못 때문에 이 집을 샀지만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단의 영향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사는 곳, 여러분의 거처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오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니까 이 세상에서 한순간 흐르는 유행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진화론이 팽배한다든지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한다든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이 땅에 진리는 없다, 객관적인 것은 없다, 내 느낌, 내 감정이 소중하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그런 철학이나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영들이 나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흔히 말하는 귀신들인 거죠. 특별히 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가룟 유다가 괜히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더니라고 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 예수님과 멀어지게 할 생각, 예수님과 떨어지게 할 그 생각, 예수님과 맞바꾸게 하는 그 생각을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같은 생각들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울한 마음, 공허한 마음, 상처난 마음, 열등감, 욕심, 이런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은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입술입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거친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심령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마귀의 실체입니다. 마귀는 군대를 가지고 또 자신의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한 영혼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권세, 이런 마귀의 군대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말씀 앞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 앞에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능력을 입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능력을 받고 전신갑주를 입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태권도 배운다고 늑대를 이길 수 있나요? 양이 이종격투기 배운다고 사자를 이길 수 있나요? 언제나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전신갑주를 입기 이전에 먼저 내가 결정해야 할 것은 내 삶이 주 안에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 있는다,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느낌은 알겠지만 좀 추상적인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이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느낌은 알겠는데 뭔가 잡히지 않아요. 근데 주 안에서 있다, 이 말은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강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위축이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이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만나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겠죠. 제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강적이라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의 사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하나님을 앞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의 도식은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사단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항상 예수님이 먼저 나가서 맞이한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앞세우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요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보다도요? 나보다 더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침묵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숨어서 일을 다 하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면 우리 모든 느낌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읽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저한테 이야기해주면 제가 상 줄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나의 등 뒤에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눈에 보일 때도 일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막막하고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다 내 느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정쟁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무엇이죠?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붙들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요 자기 키도 크고 힘도 셌지만 칼을 앞장 세웠어요. 단창을 앞장 세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앞세워서 골리앗과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다윗을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만났어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그 3m가 넘는 그 강한 대적도 그 소년 다윗 앞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힘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을 앞세워서 나갑니다. 7월이 다가옵니다.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죠? 내 생각, 내 힘을 지금 앞세우며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습관을 보면요 이기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지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기는 습관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 언제나 이기는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항상 지는 사람을 보면 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항상 기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죠. 이기는 습관 가지고 살면 여러분 항상 승리합니다. 그 이기는 습관이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러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누가 기도했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뒤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반응이 어땠죠?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죠? 그 홍해는 모세의 기도로 갈라졌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기도 덕분에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과 난간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 기도의 맛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승리를 경험합니다. 누가 기도해서 누구 때문에 받은 그 은혜, 그 응답은 오래가지 못해.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기도하다가 결국은 포기해요. 왜요?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받은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은 그 약속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기도 붙들기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 좀 받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아멘. 여기도 나오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무슨 일을 하셔요? 평탄케 하신대요. 그리고 논문과 세빗장을 부수고 꺾으신대요. 성도 여러분 인생 앞에 지금 길을 가로막고 있는 논문이 있습니까? 쇠빗장이 있습니까? 그것을 꺾는 방법, 부수는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화가 있대요. 그걸 찾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로 하나님을 앞세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밀한 곳에 숨겨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그 축복을 찾고 누림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세빗장이 부서지고, 기도하면 철문이 무너지고, 기도하면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막막하고 기도가 안 된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에 대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마귀가 여러분의 기도의 수도꼭지를 꽉 틀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도꼭지를 트셔야 합니다. 그것을 여셔야 합니다. 이제 6월 거의 말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7월입니다. 우리 뒤에 7월이 있습니다. 그 새롭게 다가오는 그 7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7월 맞이하지 말고, 그냥 7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앞서 행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앞서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7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7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7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